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삽시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받았죠. 결국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렇죠. 결국은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요, 우리 가족을 위하여도 아니고요, 내 명예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아닌 이 주를 위하여. 오늘은 보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어서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가족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약한 자가 있다면 품어주고 수용하고 그리고 초월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응답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 비난하는 내용을 듣고 시험에 드는 그 사람도 잘못이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이 성격 자체가요 누군가에게 이게 잘못했다 이런 어떤 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이 성격이 원래 좀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볼 때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겠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욕먹는 거 내 스스로가 이게 허락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라는 걸 두고 생각할 때요, 많은 사람을 섬기며 많은 사람 앞에 서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게 100사람이면 100마디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과연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창세기 3장 문제 안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뚫린 입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을 다 듣고 있으면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심지어 복음도 전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그건 내가 많은 사람들이 욕먹는 것 자체가 싫다, 내가 완벽해야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힘 빠지고, 이게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을 무시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야. 그 말을 참고하되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복음,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든 결코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건요, 사단이 지극히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단이 지극히 은혜 받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말고,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절대 사단에게 속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왜냐? 우리 수준에서 볼 때 가족 관계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남편이 믿음이 바르면 부인이 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바르지 못하면 남편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11장까지 복음,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큼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우리를 병들게 하는 불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사단이 가장 잘 활용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앙을 꺾는 믿음부터 회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헷갈릴 수 있다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대아의 우상, 애굽의 우상,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광야의 문제, 심지어 왕이 오고 선지자가 오고 제사장이 왔지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어떤 문제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분명히 이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와 있는데 뭐라고 진단할 수가 없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와 있는데 병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렇죠. 정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 이미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어진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해결한들 그 문제가 자꾸 반복해서 또 육신의 문제가,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거든요. 정신 문제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남편이 문제지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자녀가 문제지요?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니까요.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남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한다? 아니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 아니요. 이게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이 사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이 실제로 내게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요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 있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나의 사실적인 그 믿음에 의해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이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보이진 않는데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떠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데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은혜 받은 수준에서 돌아가서 그대로 그냥 복음하고 상관없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우리 삶을 돌이켜서요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앞에서 믿는 것은 주위에서 넘어서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사람 앞에서 믿는 거, 주의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또 다르거든요. 가족은 내 모든 것을 옆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다잖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완전 복음인데 집에 돌아오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뭘 본다고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보지만 가정에서 하는 모습을, 자기 가까이서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요,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단의 통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선진국에서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온 편지를 뜯어보지 않는답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옛날에 우리는요, 이런 개념이 없어. 가족들이요, 그냥 그러고 그냥 막 장난식으로 막. 군대에서도 후임자에게 온 편지를요, 선배들이 마음대로 찢어보고, 옛날에는. 지금은 좀, 이게 참 아닌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의식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청소년들 앞에 거치는 돌을 두니까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아이들 앞에서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을요 막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듣고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결국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코, 심지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서로 거치는 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에도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아이들을 믿어주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스스로를 추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요, 가능하면 이 아이들을 믿어주려고. 그래서 무엇 하나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걸 갖다가 스스로 깨닫도록 이렇게 짚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만, 그게 아닐 때는요 스스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돌려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단의 통로를 만들지 말라고, 사단이 역사하는 틈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 말을 실천하려고, 늘 제 마음에요, 그 말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맞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그분이 저를 잘 알거든요. 굉장히 제가 고든 성격이라는 걸 그분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관계 하다가 저 인간이 정말 저 사람이 형편없다 싶으면요, 딱 선을 긋고, 그리고 한 번 선을 그으면 절대 돌아보질 않아. 끝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저보고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에 마지막에 그 말씀 딱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느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늘 제 마음에요, 그 말이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실천해 보니까요, 정말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나를 돕는 자가 되더라니까요. 실제로 처음에 나하고 이렇게 막 어려웠던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은 나를 돕는 자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단의 통로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로 23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일어난 문제요. 로마 시대에 먹는 것 때문에 많은 어떤 이 분쟁, 이 비판, 정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특히 포도주와 제사에 올렸던 이 음식에 관해서.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먹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유치한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읽은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굳이 먹어가지고 시험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일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요, 정말로 한국이 아직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요, 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본다니까요. 왜냐? 이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뭔가 의식 자체가 자기들하고 구별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셨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람이 났다,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도둑질할 필요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술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도둑질 안 해도 돼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술, 담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수준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의 화목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요. 그렇죠.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비판할 일도 없고 시험될 일도 없고, 그렇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현재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앞서 말씀드린 이 축복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실적인 그 믿음에 의해 일어나는 바로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사실적인 그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행동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에 있는 믿음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믿음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가 있다니까요. 그 믿음에 의해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보니까요, 앞서 믿음으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노아입니다. 그럼 왜 노아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비라는 것이 뭔지 개념을 몰랐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는 홍수가 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 한 번 내린 적이 없었는데 무슨 홍수가 났느냐. 거기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냥 물가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자, 그러면 120년 동안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한 동안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조롱을 당했구나. 그 말을 딱 듣고 깨닫고 나니까요. 맞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조롱을 당해도 120년이 안 돼. 100년도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거의 절반 인생 살았기 때문에요. 살아봐야 1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지더라니까요. 앞으로 100년 이상 조롱당해도 괜찮구나. 이런 믿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100년 이상 조롱당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복음 전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120년 동안 조롱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불신앙하지도 마시고, 또, 무너지지도 마시고, 시험에 들지도 마시고, 그렇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시기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디발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과 보디발의 집에도 마찬가지 거치는 돌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았더라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형들이 내 눈앞에 와 있단 말이요. 그러면요, 당장 밑에 있는 부하들을 불러다가 저것들을 갖다가 감옥으로 그냥.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장 보디발과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형에다가 그냥. 우리 같으면.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을 불러서 사형시켰다?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서 사형시켰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요, 저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또 한 번 생각이 난다니까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절대로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저는 생각나는 거 있죠.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나를 갖다 너무 어렵게 만들었는데 원수 갖지 말아야 되겠다. 보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기도했다니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피해 다니는 날 동안에, 사울왕을 피해 다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오히려 중요한 인물들을 붙여주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인간관계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읽어보시면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함께 세계복음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바울을 욕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욕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비방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고백했다니까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 전선 기도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이 비밀, 영적인 세계를 사실로 누리시고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기도와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나쁜 마음을 품고 사역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교회 안에 사역하고 하나님의 역사 막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막 욕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이 저를 욕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라는 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내 귀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괘씸하다? 아니요. 도리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분을 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욕하는 이유는 한 가지. 뭐냐? 한두 명 붙잡고 말씀 운동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한 30명 가까이 모인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거기에다가 온 교회가 전도회 회장님, 총무들 비롯해서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이 말씀 운동 하는 장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 딸만 안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자기 아들, 딸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아들, 딸이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이제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갖다가 막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막 교회 안에 막 바람이 부는데 그분만 저를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요 기도한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것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들, 딸이 그 말씀 운동하는 행장에 참여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그 나를 막 비방하고 욕하던 그게 싹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막 들이닥쳤는데요. 그분이 영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에 제가 그분 가정에 예배드리러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분이 재혼하시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때 나이가 얼마나 젊습니까? 지금도 젊지만 그때 나이가 얼마나 젊었겠어요. 저한테 목사님 줄에 서 주십시오. 아, 참.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집사님, 제가 지금 줄에 할 나이가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맞지만 줄이 할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줄이 하실 수 있도록. 아,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 한 분 모시고요. 줄에 이렇게 서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이분을 섬겼는데요. 지금은요, 제가 그 동네를 떠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지금도요, 저를 도우려고. 제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항상 도와주시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때 기분 나빠가지고 이분하고 막 부딪혔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그랬더니요, 이분은요, 아예 그냥 저를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 지금도 일산 올라가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분은 저를 갖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시라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복음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생각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예배 성공. 여러분, 이 예배 성공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게 예배 성공이요. 여러분, 그냥 예배 참여하고 돌아갔다, 나는 오늘 예배 성공했고 주일 성수했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이게 예배 성공, 신앙생활 성공.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정식기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 회복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나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진정한 나입니다. 이 시간이 없는 나는 나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쏟고 있는 나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입니다. 그렇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가 아니라니까 나를 위한 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있어야 됩니다. 정시기도, 정시예배. 그러다 보면 무시기도 되어집니다. 나를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왔을 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역사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천주교 다니시는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요. 저는 제 마음에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나라니까요. 쏟고 있는 나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138, 14, 24, 25, 01, 237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아예 박혀버려야 돼요.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은빈이 집중훈련 거기에다가 PK 수련회 또 이 WRC 또 기도스쿨 이 막 방학 내내 그냥 막 정신없이 바빠 보니까 막 예? 은혜 받는다고 그랬더니 딱 갔다 오더니 그냥 137 138 14 24 25 00 237 아예 머릿속에 딱 박혀버렸어. 그냥 무슨 이야기지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기도, 전도 흐름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38, 14, 24, 25, 00, 237 줄줄줄 나온다는 이 자체가 벌써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138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렇죠? 1사는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사는 뭡니까? 집중입니다. 24시. 그러다 보면 25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것을 응답받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살릴 237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38, 14, 24, 25, 00, 237.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현관문 13번호 아닙니다. 예. 언약의 여정이 이 숫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영어로 써놨는데 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원내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씀드렸어요. 전도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옷 입은 이 모습이 전도지요. 그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믿으면 되는데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든 얼굴 그리고 우리가 해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을 가장 먼저 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전도지가 구겨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전도지가 뭐가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전도지가 너무 달아가지고 헤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복음으로 빳빳하게 다림질해서 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재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아니라니까요. 자녀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을 깨닫고 믿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이 전국 이 여전도의 수련회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받았냐? 언약의 여정을 가진 자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언약의 여정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붙잡으시고 이 축복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믿음을 따라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